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까지. 오늘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볼수록 그의 심오한 신앙세계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일꾼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그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일꾼 삼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모습이나 참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 그리고 너무도 확실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사역자들은 마음을 많이 가다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 간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일꾼의 모습, 그리고 그 사명의 특수성이나 중요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 단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그 단어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청파동에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서 만난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주고 올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말기암 환자가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반찬이나 영양식이나 이런 것을 12가지를 아주 고루고루 싸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먹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먹고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고 앉았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뭘 못 먹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루고루 싸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12가지 반찬이나 영양식을 받은 그 암 환자가 지난번에도 가져오셔서 아직 남아있는데 또 가져오셨네. 근데 그 권사님이 잠깐 간증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이 음식을 잘 만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이것이어서 그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참 신사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명목상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를 갔더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왜 치료를 받으라고도 않고 그냥 잘 잡수시고 그냥 편하게 잡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라.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오는데 기맥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구나. 그래도 교회 다닌 연조는 있어가지고 신사 교인인데 명목상 교인인데 주일날만 교인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기맥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도 많지 않고 50대 50대 초반 교회 집사가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뭔가 내놓을 것 만들어 놓고 죽여야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하고 새벽마다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거야.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오늘 떠나든 내일 떠나든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뭐하고 뭘 해놓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할 대답이 없는데, 그 거리만 좀 만들어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점점점 힘이 생기고, 다 낫았다는 소망만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치료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자기가 이렇게 못 먹어보니까, 음식을 못 먹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특별히 아프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픈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서 한꺼번에 몇 사람분씩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 환자 가정을 방문할 때 가서 만나는 사람이 교회에서 온 권사님이고, 음식 준비하다가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사랑 깨달아서 교회를 나가.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전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겨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권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만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발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일꾼 삼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시려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인된 인류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이 형량할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사죄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풍성, 여기 뭐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는 안네 세크니 이스토스라고는 이 말을 보면은 파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이라고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찾아내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네 시크니 아스토스, 사람의 사상으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으로서 전혀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안네 시크니아 아스토스,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3장 18절로 19절에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이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선민에게, 모든 택자에게 미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사랑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측량 불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모든 시대의 인류의 시대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 후의 구속, 그리고 영원한 대세에 이르도록 시간을 초월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 측량 안 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이것은 아주 숭고한 그런 사랑의 고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문과 생명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흉함을 말해서 그 깊이를 아는 무궁한 사랑, 잠잠히 하는 사랑, 전혀 측량 불가한 은밀한 사랑, 숨겨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부인해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할 수 없는 절대 분변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자기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온 인류에게,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 얼마나 그 자기 삶에 대한 가치라든가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사명이라든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나를 일꾼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시려고, 오픈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통치와 섭리를 알리시려고 일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그 세계를 통치하심이나 섭리를 알 수 없도록 가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에 측량할 수 없는 세계,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치하심과 섭리를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공간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기능과 생태와 내용들을 사람은 결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픈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이 최고도에 이르렀습니다. 우주과학, 생명공학, 전자공학 등 모든 학문들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여 우주 공간에 주거지를 만든다, 복제 인간을 만든다, 인간 수명을 계속 연장시킨다는 등 이 과학은 실로 엄청난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의 통치와 섭리는 여전히 측량할 수 없는 불가에 의한 신비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통치나 섭리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7절에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와 그 섭리 세계를 하나님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얻을 수 없는, 이것은 과학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만 얻게 됩니다. 과학적 지식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의 지식, 하나님의 무한대한 지혜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두고 표현한 것이지요. 만세전부터 예정 계획하시고 역사상에 성취하신 인류 구원을 표현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자비를 두고 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고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나 그 섭리,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 수많은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오묘한 표현이라고.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지만 물고기에게 물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생명과 형통과 행복의 풍성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현재보다 수천 수만 배나 더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있는 그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나타나고 이방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죄와 용서가, 믿음과 사랑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승리와 감사가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섭리 안에 있는 이 사죄와 용서, 믿음과 사랑, 은혜와 축복, 그리고 승리와 감사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간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못 알고 자만하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나름대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이나 봉사사역을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동안 장염이요? 장에 무슨 세균이 감염돼요? 아니면 무슨 식중독? 음식을 잘못 먹은 식중독. 아무튼 병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 힘들게 보내면서 나 자신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만이 뭡니까? 자만이요. 이 사실상 이 자만은 거만의 일종입니다. 나도 모르게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 이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거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자만심으로 마음속에 차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영적 존재에 대한 이런 것이잖아요. 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가르쳤습니다. 대적하라, 권세를 행사하라, 물리쳐라, 그러면 도망간다, 떠난다, 사라진다,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마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여지없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주 정신이 멍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신감 가지고 있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치유사역, 병 고치는 일입니다. 어떤 불치병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만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만 나면 끝장나는데, 어떤 성도가 아픈 사람 이야기하면 데려오기만 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신 만만하게 얘기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소리 친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하나님보다는 목사인 나를 보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 노력, 내 힘, 내 기도, 내 능력, 내 희생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히 말을 들어보고 분석해 보면은 은근히 자기 자만심이 보이는 그런 말들. 나 자신이 이번에 음식을 잘못 먹고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의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믿음, 내 기도, 내 노력, 내 공로가 포함시켜서 생각을 했다고. 내 자신이 아파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러가라고 명령도 했습니다. 다 치료될지어다, 장이 회복될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끝없이 병에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가 계속 외쳐서 병이 안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자만심 갖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그만해져가지고 데리고만 와. 여기다만 앉혀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 믿음 좋습니다. 신령한 세계, 과학이 아닌 의학이 아닌 그러한 신비의 세계를 많이 체험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도 강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를 낫게 하는 줄로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사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목사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치료했습니다. 언뜻 잘못하면 우쭐하기 쉽습니다. 내가 치료했다고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도 잘 들어주신다. 더 깊이를 몰랐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세상이 포기하고 과학이 포기하고 가족이 포기하고 자신이 포기했던 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여 년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한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픈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남을 지도한다고는 목사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측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비밀로 감추어진 경륜은 이해할 수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고. 그리고 바울 사도야말로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오픈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오픈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그 신앙 수준입니까?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건강에 대한 자만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조심하고 조의하고 건강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영혼이 거하는 집을, 이 육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먹는 것도 잘 골라서 먹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지 말고. 꼭 먹으면 죽는 독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독약이야.
술 먹는 순간부터 문제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지. 먹는 거, 시간 맞춰서 먹는 거, 영양식 종류, 뭐 이런 거 모두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아무튼 제가 무엇보다 깊이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죽을 짓을 수십 번 하고서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예?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고 욕심껏 먹고. 요즘 이제 하도 이제 건강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못 먹을 거요. 박사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래서 못 먹고 저것은 저래서 못 먹고 이건 이래서 못 먹고 이건 먹으면 어쩌고 아이고 참.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이런 사죄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자원을 마음껏 믿음으로 활용하며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들을 여러분 큰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사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숨쉬고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엄청난 지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사도 표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인데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일일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기도하는데 상당히 많이 겸손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자부심 갖고 그냥, 근데 그거야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뭐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랬지만 조금 자만심을 많이 자만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전화만 통하고 목소리만 들려줘도 머리 아픈 사람이 시원하게 가지고 배 아픈 사람이 배가 아픈 것이 그치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만심 안 갖겠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주 안에서 늘 감사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들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큰 믿음으로 항상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